할렐루야. 아멘.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 강의 8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의 삶, 두 번째 주제로 산상수훈 강의 이제 대망의 마지막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 번 공부했죠.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이 신구약 말씀의 최종판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천국의 시민권자인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사는 동안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보면 창세기 천지 창조의 말씀부터 마지막 종말론적인 모든 부분까지 총망라해서 정리해 주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 당시에 따랐던 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있었고, 제자들이라고 부르는 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제자들이 12명이 아니라 더 있었어요. 무리들 속에 더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달랐어요. 그들이 경험을 했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자기가 메시아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가는 곳마다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막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가는 곳마다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납니다. 문둥병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런 역사들이 있었던 거예요. 사람들이 따를 수밖에 없죠. 저도 여러분 보세요. 저는 무명의 용사지만 만약에 제가 오늘 이곳에서 예배드리면서 아픈 병자들이 낫고, 제가 막 손을 올려 기도할 때 귀신이 떠나가고, 아픈 병들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막 죽은 자도 일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다음 날부터 이곳이 미어터지지 않겠습니까? 뭐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표정이신데, 어쨌든 만약에 이 교회에서 그런 역사들이 나타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문에 소문을 듣고, 가뜩이나 요즘은 유튜브가 잘 활성화되어 있어서 저희 교회도 유튜브가 있지만 유튜브 말씀만 들어도 다 알잖아요. 다 찾아오잖아요.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영적인 문제가 아니라 육적인 문제 때문에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이런 예수님 따라다니면 내가 뭐 하나라도 되겠구나, 그런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뭘 다를 바가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공부했지만 바리새인들은 어떤 삶이었냐면 아주 말씀에 있어서, 당시의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탁월한 자들이었습니다. 말씀 그대로를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순종과 행한 것은 조금 차이가 있는데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서도 당당했습니다. 왜? 11조 나 드렸어. 나 금식 했다 이거예요. 주일 성수 완벽하게 지켰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행위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 하나를 지적하셨어요. 어떤 것을 지적하셨습니까? 오늘 산상수훈 버전으로 보면 외식하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도, 기도를 해도, 헌금을 해도, 뭐 금식을 해도 이들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조용한 곳에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있어야 했던 거예요.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서 의도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했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제가 기도를 하는데 아무도 없을 때는 기도 안 하다가 누가 오면 갑자기 아버지, 목소리도 갑자기 막 허스한 목소리로 아버지. 과거에 우리나라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용기 목사님 목소리가 아주 전 세계를 강타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바람 빼는 소리 그냥 아주 그냥 한동안 한국교회 목사님들이 이 소리를 따라하기에 바빴습니다. 지금 제 목소리가 더 낫지 않나요? 제가 하는 것보다 지금 목소리가 나지 않습니까? 어쨌든 당시 바리새인들은요,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하는 것을 즐거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정면으로 지적하셨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가르치실 때 골방에 들어가라. 사람들 많은 곳에서 사람들한테 칭송받고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말고 조용한 곳에 가서 은밀히 들으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그리고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이에요. 주기도문.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주기도문 시작이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가장 먼저 의식하는 것은 이 땅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명심해야 될 것은 사람을 의식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첫 번째지, 사람이 두려워서 사람을 의식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하는 거, 너무나 어리석은 일 아닌가요? 우리가 뭐 집사, 장로, 권사가 되면 뭐합니까? 이미 사람 앞에 영광 다 받아버려가지고 오늘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 가운데 하늘에서 받을 상이 없다잖아요. 이 땅에서 받는 상은 그걸로 끝이야. 근데 하늘에서 받는 상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영원히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으로 보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한다고 우리는 이 땅에서 상 받으려고, 이 땅에서 영광을 다 누리려고 그 노력을 하냐는 거예요.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이 예배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는 자들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탁월한 그런 신앙인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돼요. 땅을 바라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땅을 좋아하고 이 땅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과는 달라야 합니다. 여기 소리가 안 나와요. 뭐 만진 것 같아요. 여기 소리가 안 나와요. 지난주에 함께 살펴봤죠.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산다고 했습니까? 비판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오직 심판과 비판과 정죄의 역할은 하나님 고유 영역이라는 거예요. 비판한다는 말은 심판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심판한다. 우리가 함부로 사람을 정죄하고 심판할 수는 없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사람들이 함부로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아침 우리 자녀들과 예배를 드리면서 제가 질문했습니다. 야, 바리새인들이 천국 갔을까 못 갔을까? 정답을 염두에 두고 물어본 건 아니었어요. 근데 아이들이 말씀을 공부했기 때문에 3명 중, 제 아이가 3명입니다. 3명 중에 2명은 천국 못 갔을 것 같아요. 근데 1명은 천국 갔을 것 같아.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랬지? 이유를 얘기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들이 예수님의 지적을 듣고 회개했을 것 같다는, 그렇게 얘기했죠? 너도 기억이 안 나? 어쨌든 그런 식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 갔을 것 같다는 거예요. 우리 남자의 2명은 이미 말씀 안에 드러난 그런 잘못된 신앙들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적하셨던 그것 때문에 천국 못 갔을 것 같다. 모르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구원 받고 안 받고의 문제를 감히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겠죠. 추측은 할 수 있겠지만 어쨌든 비판이라고 하는 말은 함부로 딱 선을 그어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정죄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안 하고의 문제는 그 당사자의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것들을 두고 함부로 판단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하늘의 문을 두드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의 7절부터 보니까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열린다. 하늘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 문을 두드리는 사람인 거예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많은 성도들이 어디를 두드리냐? 여전히 땅 두드리고 있는 거예요. 땅 파면 그 땅 속에서 뭐가 나온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 말로 말하면 땅을 계속 파다 보면 샘물이 터질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땅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땅 파보십시오. 뭐가 나오는가? 아무것도 안 나와요. 기름이 나올 것 같아서 땅을 계속 파지만 한 방울도 기름 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우리는 하늘의 문을 두드리는 사람들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땅 파지 않습니다. 땅 팔 시간에 하늘의 문을 똑똑 두들기는 거예요. 오늘 이어지는 세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가? 세 번째는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생명의 길과 멸망의 길을 명확하게 구분해주고 있거든요. 생명의 길은 좁은 문이에요. 그리고 멸망의 길은 크고 넓은 길이래. 우리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 때 이런 말씀, 이런 설교 많이 들었잖아요. 찬양도 많이 불렀어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근데 그 하나님 나라가 어떤 길이냐면 좁은 길이라는 겁니다. 마지막 산상수훈의 결론에서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을 향해 가는 길이 있는데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여러분 다 짊어지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다 내려놓고 가라는 것, 내려놓고 가야 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려놓아야 누리는 나라라는 겁니다. 문이 좁고 협착하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길을 갈 때는 핵심이 뭐냐면 짐을 다 줄여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놓고 가야 되는 길이 이 길이라는 겁니다. 산상수훈의 핵심을 이미 우리는 마태복음 5장 시작할 때 다 배웠어요. 가난한 자가 되라는 거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을 받는다며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누린다고 기록하잖아요. 가난한 자가 돼야 돼. 근데 우리는 여전히 어떤 습성을 갖고 있냐면 다 싸질머지고 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어요. 다 싸질머지고 간다 한들 어디까지 갈 수 있을 거라 생각하시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번에 우리가 여름 캠프 가잖아요. 저는 어떻게든 짐을 최소화한다. 근데 우리 아이들과 다른 아이들은 뭐라도 하나 더 가지고 가야 된다. 아니다. 거기 성경학교 장소에 다 있으니 편하게 가자. 그래도 아버지 이것은 가지고 가야 돼요. 이것은 꼭 챙겨야 돼요. 아니다. 거기 있다. 이번에는 제발 편하게 좀 가자. 몸만 가자. 사실 그래도 여러분 2박 3일 짐 싸면 특히 여자분들 어때요? 짐 싸면 어떠냔 말이에요. 우리 딸아이 일주일 동안 CCC 캠프를 가는데 짐을 한 달 동안 쌌거든요. 한 달 내내 어머니 이거 가져가야 되죠. 어머니 이거 어떡하죠? 그러다가 가기 마지막 전날 넣었다 뺐다 이거 넣었다가 다시 쌌다가 이거를 며칠을 반복을 한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 엄마가, 제 아내 사모가 야 이거 빼 저거 빼 하고 가져간 거예요. 그런데도 캐리어가 안 닫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때도 이 땅의 것을 우리는 이렇게 가져가려고 하는 습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예화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딱 베드로가 천국에 있는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왔대. 근데 막 금은 보석들을 싸질머지고 왔다는 거예요, 천국에. 그래서 베드로가 한마디 했다지 않습니까? 야, 우리 천국에서 다 바닥재로 쓰이는 이런 아무것도 아닌 재료들을 뭐하러 힘들게 싸들머지고 왔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보화 보석들이 천국에서는 아무것도 취급받지 못하는 하찮은 것들인데 우리는 그것들 싸질머지고 가려고. 그래서 여러분 부자가 천국 가기 힘들다고 성경은 기록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5절 낙타가 바늘기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내려놓아야 즐거운 거예요. 이 땅의 것을 다 내려놔야 진짜 기쁜 거예요. 진짜 오히려는 있는 것을 다 퍼줘야. 우리 장로님이 열심히 농사를 1년 동안 지으셔서 할 수는 있으면 매 수요일마다 금요일마다 교회 오실 때 막 싸질머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수박도 드리고 옥수수 드리고 감자 드리고 다 받으셨죠? 떡도 드리고 막 다 드리잖아요.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모르게 뭐가 남아있으면 하여튼 뭐라도 드리세요. 아무튼 그렇게 그러니까는 나눌 때 퍼줄 때 기쁜 거예요. 이걸 내다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함께 나눌 때. 그러니까 권사님 그냥 편히 받고 드셔도 괜찮아요. 그렇게 하려고 농사 지으시는 거니까.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도 뭐 하나 있으면 그냥 같이 주일날 반찬
다 만들어 갖고 와서 나누려고. 야, 이거 아이들이 좋아할 텐데 그럼 이거 반찬 해 갖고 오시는 거야. 야, 이거 교회 가져가서 성도들과 먹으면 좋겠 가지고 오는 거. 우리는 퍼주고 나눌 때 오히려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문을 향해 하늘의 문을 두드리고 하늘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내려놓을 때 퍼주고 나눠줄 때 가장 행복하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그런 교회 되기를 원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만난 이후에 내가 지금까지 누렸던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야, 내가 지금까지 싸질머질고 다녔던 이거 다 똥이구나. 다 버려버린 거예요. 예수님 만난 이후에. 헌금을 할 때도 달라요. 계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뭘 계산해? 우리가 부부가 돈을 가지고 이렇게 나눌 때 주머니 돈이 쌈짓돈이고 쌈짓돈이 주머니 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것이 내 거고 내 것이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계산하고 쪼들리고 있네 없네 죽네 사네? 우리는 이 땅에서 그렇게 살지 않냐는 거예요. 가지고 가는 사람들, 싸질머질고 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는 천국과 멀어진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싸질머질고 가는 사람들에게 찾아오는 것이 염려고 불안입니다. 싸질머지고 가는 것 때문에 속임수가 나타나고 불법이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에 불법을 행하는 자여 나에게서 떠나라. 14절 좁은 문 좁은 길은 찾는 이가 적다고 그랬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모른다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이렇게 강단에서 외쳐도 싸질머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 너는 그렇게 해라. 나는 싸질머지고 간다. 그거 무거워서 가겠습니까? 찾는 이가 적어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 시대 때 아무리 사람들한테 외쳐도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결국엔 누구만 구원받았습니까? 노아 식구만, 방주 들어간 사람만. 아무리 우리가 외쳐도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이 진리를. 그들은 우리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비아냥거릴 뿐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그러든지 말든지 우리는 다 내려놓고 이 땅의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잠깐 누리다 끝나는 거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입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사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산다는 거예요.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산상수훈의 창세기부터 종말론적인 모든 말씀이 들어있는데 이 부분은 마지막 종말론적인 말씀이에요. 15절 보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당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하신 경고이면서 종말론적으로 마지막 때 나타날 일들이에요. 이 시대에 얼마나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나타났습니까? 예수님을 패러디하고 짝퉁이 나타나고 짝퉁이 진짜인 시대가 돼버린 게 이 시대잖아요. 양의 옷을 입고 이리처럼 노략질한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양인지 이리인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뭐냐면 열매라는 거예요. 열매는 뭡니까? 결과물이죠. 결과물. 그러니까 시작은 똑같다니까요. 시작은 교회고 시작은 다 예수님으로 시작한 거예요. 제가 금요일도 말씀 전했지만 우리나라에 교주들이 참 많아요. 교주들. 쉽게 말하면 짝퉁들. 예수님을 패러디하는 사람들. 교회를 흉내내는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근데 그들이 진짜냐 가짜냐를 우리가 어떻게 구별하느냐? 열매를 보면 알아요. 열매를. 여러분 신천지만 예를 들어서 놓고 볼까요? 신천지? 성경 어디에 가족들을 배신하고 부모의 막 속을 다 빡빡 긁어내가지고 가족을 다 떠나버려라, 가출해버려라. 성경 어디에 그런 말이 있냐는 거예요. 온갖 불법은 다 거기서 행하잖아요. 온갖 불법은 다 거기서 행하는데 사람들이 몰라. 나타나는 열매만 봐도 아는데 진리는 모른다 쳐더라도 그들이 하는 행동을 보면 알잖아요. 왜 그들은 교주가 됐는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17절에 보니까 좋은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거예요. 못된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좋은 나무 아름다운 열매의 기준이 뭐냐? 다시 마태복음 산상수훈 처음으로 돌아가면 심령이 가난한 자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의 21절에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끝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언제나 삶의 기준이 말씀이기 때문에 깨달아지는 거예요. 아, 오늘 말씀이 이거였구나. 그럼 내가 순종해야지. 아, 오늘 이렇게 해야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지. 그럼 순종해야지. 우리의 열매는 늘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목사는 맨날 예배 나오라고 그러고, 왜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러고 이런 소리만 할까? 그래야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그래 우리 삶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때문입니다. 진짜 아름다운 열매는 아름다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몇 가지 열매의 기준이 있어요. 회개를 할 때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죠. 그랬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했다고요. 그 열매가 나타난다고요. 그러니까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달라 진짜. 회개를 제대로 한 사람은 원수까지도 진짜 사랑해버려요. 끌어안아버려. 제대로 회개를 한 사람들은 얼굴빛이 달라져 버려야 돼. 말씀 앞에서 수그릴 줄 아는 사람들이에요. 진짜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사람은 달라요. 예배 끝나자마자 성질 부리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예배만 드렸다 하면 예배 전까지만 해도 마음이 좀 꿀꿀했다가도 예배 다 끝나고 나면 참 맞아, 오늘 이 말씀은 나에게 주신 말씀이야. 여기서 하는 모든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은 아닐까요? 그런 사람들이 순종의 사람이 아닐까요? 저도 말씀 준비하면 항상 첫 번째 적용은 저예요. 나는 어떤가? 이 말씀 전하기 전에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 노략질하는 이리들은 심지 않은 데서 거두려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남의 것을 탐해. 거짓과 속임수가 난무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해야 남의 것을 내 것으로 갖고 올 수 있으니까. 옛날에 떴다방 이런 부동산 사기치는 사람들 보면 전화해가지고 막 여기가 뭐 개발 호재가 어떻고 뭐 평당이 뭐 저기 몇 년 뒤에 여기가 뭐 산이 깎여지고 막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고, 그럼 속으로 저는 그럼 네가 사라. 그 나한테 팔지 말고 네가 사면 되지. 왜 그렇게 나한테 그걸 팔려고 그러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거 어떻게 해서든 보이스피싱 뻔한 거 아닙니까? 뻔한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보이스피싱 당하고 있어요. 옆에서 제가 경험했어요. 부목사로 사역하는데 함께 사역하는 전도사님이 여전도사님이었는데 어떤 검사한테 전화를 받았대. 그거 나한테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제가 아는 후배 변호사가 있었어요. 검사도 아니고 변호사야. 혹시 최대원 검사라고 아세요? 그분 최대원인데. 네, 그분 잘 계십니다. 계시긴 뭘 잘 계셔. 지금 검사 안 하고 변호사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짓과 속임수가 이 땅 가운데 난무하게 되는 이유가 뭐예요? 다 탐욕 때문에, 탐심 때문에, 노략질하는 이리들의 속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아름다운 열매,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충족시키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예배를 해도,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 마음에 쏙 드는 거예요. 그런 사람 성경에 한 명 나와요. 누구예요? 다윗.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다. 하나님 마음에 쏙 들었다는 거예요. 무엇을 해도 그냥 이쁜 거야. 하나님 보시기에 다윗은 뭘 해도 이뻐. 그냥 다 퍼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아름다운 열매 맺는 자의 삶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열매는 어떤 열매를 맺고 계십니까? 기도의 열매, 예배의 열매, 뭐 섬김의 열매, 어떤 열매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이렇게 살아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삶을 살아갑니다. 24절,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습니다. 산상수 마지막 결론입니다. 지난주부터 계속 제가 결론이라고 하면서 이제 진짜 결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으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은, 성경에서 기록된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냅니다. 복음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못 믿으실 것 같아서 고린도전서 10장 4절,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 신앙 위에 집을 지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세움교회인데 어떤 세움교회예요? 예수 비전 세움교회잖아요. 예수님의 지혜로 예수님의 비전을 품은 사람을 세운다. 그래서 예수 비전 세움교회. 그 말입니다.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의 모든 삶의 기준이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거야. 반대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거짓 선지자들,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는 자들은 어디에다가 집을 짓는가?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하도 불법을 많이 행하다 어떻게 집을 짓냐면 모래 위에다 집을 짓는 거야. 모래가 반석이라고 뻥을 치고 거기다 집을 짓는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27절에 지금처럼 이 며칠 사이에 왔던 비처럼 비가 왔다면 이미 그때 당시에 이런 안전 재난 문자도 없었는데 아마 모래 위에 집을 지었다가는 진즉에 다 떠내려가고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말을 듣고 그랬습니다. 이 말을 듣고, 쉽게 설명하면 목사의 설교를 듣고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반석 위에 집을 지어라. 그러니까 목사는 이 강단에서 뭘 하는 사람이냐면 어떻게 하면 반석 위에다가 집을 잘 지을 수 있는 매뉴얼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는 사람이에요. 말씀의 매뉴얼을 여러분의 집을 잘 짓기 위해서, 아무리 풍파가 와도 무너지지 않는 아름다운 집을 짓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매뉴얼들을 계속 제공해 주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영적 매뉴얼은 말씀밖에 없어요. 그 말씀이 반석이고 반석이 예수님인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은 그래서 여러분의 영적인 집이 정말로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집이 되길 원해요. 아무리 마귀가 와서 나를 꼬시고 유혹하고 해도 요동치지 않아. 딱 알아. 그래서 야, 이건 마귀가 날 무너뜨리려고 또 건드는구나. 시험이 찾아오잖아요. 깨닫는 거야. 아, 내 반석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다시 막 차곡차곡 반석을 더 보강시키는 거예요.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반석의 집을 제대로 지은 사람들은 하늘의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요동치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과거에 건설회사에 다녀본 적이 있어요. 건설회사 공무였는데, 건설회사 공무가 하는 일은 도면대로 자재가 제일 잘 납품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자재가 공사 안에 제대로 쓰였는지를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 뒤에 물량을 쫙 뽑아가지고 공사에 참여한 업체들에게 돈을 이제 공사비를 이렇게 해주고 이런 일들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삼풍백화점이 무너졌던 이유가 뭐예요? 매뉴얼대로 하지 않았어요. 설계대로 정확하게 시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처음은 멋있어 보이고 아주 처음은 멋들어져 보이는데 시간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무너지는 거예요. 최근에 1, 2년 전에도 아파트 LH 아파트 공사가 부실 공사니 철근이 12개 들어가야 되는데 2개씩 빼먹었느니 그 2개 뺀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느냐. 처음에 1년, 2년은 버텨요. 그런데 20년 버텨야 될 아파트가 2년, 3년 못 버티고 무너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가 그와 같아요. 말씀의 매뉴얼이 어긋났거나 말씀을 떠났거나 영적인 문제가 생기면 빨리 그것들을 찾아내고 말씀으로 엑스레이를 찍어서 정확하게 진단받고 말씀의 처방전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되는데 그 작업을 하지 않아. 그럼 무너지는 거예요.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은 지혜 있는 자예요. 근데 그 지혜가 어떤 지혜냐면 반석 위에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위에, 탄탄한 신앙 위에, 말씀 위에. 우리 예수비전 세움교회는 어떠한 풍파가 와도 절대로 요동치고 무너지지 않는, 끝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마지막 산상수훈을 끝내면서 또 이 찬양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요. 우리 마태복음 산상수훈 처음에 배웠던 말씀이죠. 우리 생각하면서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